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라는 제목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7번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자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멘이다 라는 것은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참이다. 충성된 것은 믿을 만한 신뢰하는 분으로 나타난 것이고 창조의 근본, 태초,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음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됨과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시작과 끝이신 것을 이 교회가 잘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모든 창조의 근본, 원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말 이것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도 얘기합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지라. 창조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도 창조에 대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사람의 창조도 어느 날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교회에서도 많이 믿고 있고 어린 아이들은 아예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오니까 짐승이 사람 됐다라는 거요. 그럼 왜 요즘은 안 변하나? 그거 희소식일 텐데 요즘 뉴스들을 얼마나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까? 왜 원숭이가 아직도 한 원숭이도 사람이 된 적이 없을까요? 너무나도 맞지 않는 말을 사람들은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복음의 모든 태초,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뭐가 기쁜 소식이요? 죄인이 용서받는 것이 최고 기쁜 겁니다. 가난한 자가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게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에게서만 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 같은데 다 일시적이고 다 거기는 음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근본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는 분명히 우리한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는 위대한 능력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맑게 씻어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면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놀라운 이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으로서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몸이요,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모든 사단에서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목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사단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이루셨다라고 계시록 21장 6절에는 말합니다. 이루었도다. 알파예요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께 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마시고 싶은 만큼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생수를 실컷 마시시기 바랍니다. 조금 마시니까 갈증 나잖아요. 여러분, 자주 마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낙타가 아니요, 낙타는 물을 그냥 한 몇 갤런을 담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막을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생수를 정결케 하면서 우리는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알파입니다.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고 어떻게 될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멸망한, 우리 죽은 인생이 살아나서 위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회와 사자의 신앙을 어떻게 진단하셨는지를 여기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하게 풀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여튼 이 말씀 가지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명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해석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은 누가 해야 정확해져?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해석보다도 천국에 있어서 천국에서 해석하면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받으려면 어디 올라갔다 와야 돼? 천국 올라가서 봐도오는 게 제일 정확해. 예? 그렇죠, 선교사님? 예.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천국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 받아 쓰시고 그리고 음미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방문한 어느 목사님에게 푸는데 저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 이렇게 풀어지는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로 간다. 자, 예수님이 계시록 3장 15절 16절 해석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주 짧게 이 말씀을 해석하셨습니다. 그들은 각각 정결한 셈이 되어 그들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각각 정결한 셈이 되어 그들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될 것이다. 이따금 이제 해석하죠. 그 샘물은 정화하기 위해서 뜨겁게 되기도 할 것이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차갑기도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을 천국을 방문한 그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차갑기도 되고 뜨겁기도 돼야 된다? 샘물 때문에, 샘물. 생수를 뜨겁게 되거나 차갑게 하지 않을 때는 이 생수가 완전히 어떻게 된다? 미지근하게 된다.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 혓바닥이 그냥 대도 뜨거운 걸 좋아하잖아. 자, 다시요. 우리 속에서는 뭐가 흘러야 된다? 생수가 흘리는 샘이 돼야 된다. 내 안에서 생수가 항상 흐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샘, 세상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그런 샘물 먹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경제가 바뀌잖아. 심각하게 타락한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 지나가는 어느 농부가 그렇게 얘기하대. 아이고, 거기 뭐 저기 갈릴리에서는 무슨 뭐가 나오겠냐? 안 들어. 제자들이 11명이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거든. 그들이 말하니까 뭐라 그래? 저 배우지 못한 것들, 어부들,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네 셈이 더럽다 이 말이야. 지금 라우디아 교회가, 이 교회가 샘물이 더러워서 생수가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샘이 깨끗해서 생수가 잘 나옵니까? 여러분 샘은 어떻게 청소해야 된다? 때로는 뜨거워져야 돼. 때로는 차가워져야 돼. 이게 샘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요. 우리 시골에서는요, 샘이 아주 뜨신 물처럼, 여름에는 시원한 냉수처럼, 겨울은 따뜻한 물처럼 나오는 샘물이 있어요. 거기에요 벌레나 쥐나 이런 것이 빠지면은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물을 다 퍼버립니다. 천천히 푸면은, 아기가 와서 푸면은 그 물 평생 퍼도 못 퍼. 왜? 계속 나니까. 온 동네 사람이 와서요 그 물을 장정대로 해서 싹 퍼버립니다. 1시간 안에 깨끗이 바닥까지 수세미질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물이 파랗다 못해서요. 여러분 물이 파랄 때는
저 깊은 바다 가니까 파랗대. 우리 그 샘물은 파랍니다. 근데 뭐 하나 빠지면은 동네 사람이 와서 싹 퍼버립니다. 그리고 한 이틀 물을 안 길릅니다. 그러면 가득 차요. 가득 얼마만큼 찼느냐, 이렇게 바가지로 풀 정도로 옆에 이렇게 가득 차요. 정말 좋은 샘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물을 먹고 컸습니다. 가뭄에도 안 말라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바가지로 풀면 퍼지는 우물가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샘을 파놨습니다. 그 샘은 생수가 흐르게 팠습니다. 이 생수의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정화하기 위해, 깨끗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뜨거워져. 균 다 죽이는 거죠. 여러분, 뜨거워져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내 샘물이 깨끗해져. 여러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이 차가워야 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이 차갑다. 어떻게 하면은 물이 차가워요? 아니, 지금 이거 심각한 거요. 여러분의 샘물을 어떻게 차갑게 만듭니까? 보세요. 물이 우리에게 정화시키지 못하도록 물을 더럽히는 샘물이 되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물을 정화시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의 샘물이 뜨거워지지 못하도록 불을 꺼버리는 게 뭐다? 불법이야. 여러분, 사랑은 어떡하죠? 뜨거워요, 식어워요? 그렇지. 그 이상하지. 사랑이 왜 뜨겁다고 해놨을까? 목사님 해봐. 뜨거워져. 사랑을 안 하면 냉랭하지.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물이 정화가 안 돼. 살균이 안 죽어.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균이 못 들어와요. 어떤 균이? 불신의 균들이. 샘물을 더럽히는 것,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어떤 불순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못하도록 식어지도록 하는 것이 뭐다? 불법이다. 그 불법이 들어오니까 샘물이 못 마셔.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정화를 위해서 분명히 뜨거워지는 것, 분명히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새롭게 됩니까? 차갑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샘물은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것은 뭐다?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이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수십 년을 읽고 성경을 수백 번을 읽었어도 매일 말씀이 새롭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샘물을 새롭게 정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매일 새로워야 돼. 요 두 개 가지가 안 되면 뜨겁게 사랑으로 정화시키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열심으로 내 안에 생수에 나오는 샘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샘물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로 이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약해져. 그 말은 뭐를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요. 빼앗기는 거야, 마음을. 세상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에이, 그냥 뭐 예수 믿는 건데
그래서 식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샘물이 생수가 안 나와요. 예?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에 관하 배우려고 하는 정결함, 새롭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가 교회와 사자의 샘물이 새롭게 정화되지 못할 때 어디에 빠져버리는가? 자, 물이 정화롭게 내 속에서 샘물이 생수가 나오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가버릴까? 우리 주님이 이제 진단을 하죠. 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샘물이 더러워지면 무슨 말이 먼저 나온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자신의 뭐를 보지 못한다? 자신의 곤고한 것, 자신의 가련한 것, 자신이 가난한 것, 자신이 눈먼 것,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못 보게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왜 부자라는 마음이 들어온다? 생수가 더러워지니까. 왜 더러워졌어요? 불의가 들어와서 사랑을 못하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뒷줄로 밀려버리니까 새롭게 될 수가 없어. 자, 사람이 새롭게 안 되니까요, 세상 소리만 가져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세상 소리 갖다가 성도들에게 퍼주기 시작합니다. 그거 듣고 성도들은 재밌다라고 하고 있는데 영혼은 어떻게 돼? 죽어가는 거죠. 라오디가 교회 사자의 문제는 네 가지로 함축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되, 뭐를 부유하게 하되? 공고한 거 고치고 가련한 거 고치고 가난한 것을 불로 연단한 내게서 산 이 금으로 요 세 가지를 해결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 눈먼 것을 회복해 해라. 세 번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회복해 해라. 네 번째, 라오디가 교회 사자가 왜 예수를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나는 부자다 생각할 때 무엇을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부자는 뭘 못 봐요?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부자는 뭘 못 보나? 여러분이요, 만약에 이 말씀을 읽고 이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뭘 못 봐? 천국이 안 보여. 여러분이 천국에 확신이 없고 안 보인 것은 여러분 부자야. 그래서 천국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뭐 목사님 죽어서나 가지. 여러분, 지금 천국 안 보이는데 죽어서 누가 들여다보는데? 지금 천국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죽어서? 여러분이 운전하니까 금방 이해할 거 아니에요. 길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요? 여러분이 가만 앉아서 천국 어떻게 간다는 것이 분명하게 서야 되죠. 천국이 보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워져서 예수의 피로 내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고 씻음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을 가니까 그게 확실하게 보여져야 되지. 부자는 뭘 못 봐? 천국이 안 보여. 우리 선교사님 천국 보이나? 아멘? 가겠네. 심각한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부자인데?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누가 만나서?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세리장인데 부자였어요. 아리메데 사람 부자 요셉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를 영접했죠. 예수님은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권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것을 요 세 가지가 부자가 못 보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세리장인데 부자였어요. 아리메데 사람 부자 요셉이었어요. 이들은 주님에 대해서 영접을 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들은 그 시신을 갖다가 자기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자기의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장사 지내주었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시니라.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정말 부자로 살면은 지옥 갈까요? 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부자가 지옥 가죠. 분명히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큰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편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같이 다 교인이요.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어디 갔어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 혀가 얼마나 불에 타는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부자가 되어버렸다면 예수가 없는 부자, 천국이 없는 부자가 됐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은 게 아니야. 없는 사람이 더 큰 부자도 있어. 저녁내 기아집을 20채, 30채씩 지어 밤중에 잠 안 자고. 그런 부자 많아요. 그거 내가 부자만 되어봐라. 맨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삭개오나 부자 요셉은 어떻게 해서 부자인데 이들은 믿음을 이렇게 유지했을까? 예? 아니 목사님 그래요. 나 정말 예수 사랑하고 물질도 부자인데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7가지를 잘 배우십시오. 부자면은. 응? 선교사님, 부자예요? 아까 금방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말 못하지.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나 예수 믿는 부자요. 이 부자를 천국으로 잘 가도록 우리 주님은 설명해 줬어요. 부자는 7가지를 조심해라, 지켜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자가 믿음으로 사는 7가지 비결이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예수 만나려고 마음 놓겠어요? 아니요.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저 보기 원했어. 응? 여러분 무슨 요셉이지? 아리메데 사람 요셉은 부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시체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찾아간 거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어.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마라.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여러분, 재물은요, 왔다가 가고요. 역시 발이 달렸어요. 오지 말라고 해서 걸어서 들어오고, 나도 이번에 300불이 걸어 들어와 버렸네. 내가 보험을 몇 년 동안 들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아이고 너에게 너무 많이 받았다 해가지고 몇 년 만에 300불이 들어왔어. 그냥 걸어 들어와 버려. 근데 이게 그냥 걸어 들어왔다가도 물질이 걸어 나가버리기도 해. 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세 번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행하라. 선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업에 부하래요. 다 선한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여섯 번째, 나눠지기를 좋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눠줘라 하면 나눠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눠줘라 했는데도 뭐라고 그래? 안 돼요, 이것은. 예? 그러면 안 되지. 일곱 번째, 동정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복음에 동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함께 전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애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나는 편안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복음의 동역자들은 전쟁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서 밥이나 먹고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가 정말 부자냐? 천국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이 7가지를 지킬 때 너희에게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은 누구한테 사야 된다? 예수님한테 사셔야 된다. 그래서 권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을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불로 연단할 때 금에서 어떤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불로 연단하다 하면 불을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불을 붙이면은 그 안에 불순물들이 녹아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마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침투해서. 부자의 마음에 천국을 버리도록 하는 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뭘로 방어를 해야 되나? 부자의 마음에 천국을 잃어버리려고 들어오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에베소서 6장 16절에 자, 부자의 마음에 침투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관심을 멀어지게 하도록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방어해야 되는가? 에베소 6장 16절을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부자의 마음에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뭘로 이 악한 것을 불러 태우고 없애라? 믿음의 방패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방패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알지? 악한 것이 들어와. 천국을 모르도록 하는 부자의 마음에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야. 이걸 불러.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뭐라고? 불이야, 불. 응? 여러분의 믿음이 불이여. 태워. 이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은 위대한 거요. 응? 악한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방패란 말이야. 여러분, 믿음의 굳건히 쓰시기 바랍니다. 불순물인 부자의 마음이 악한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치 불로 밭에 풀들을 다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태우듯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요,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랬어요. 무엇이 부유인가? 누가복음 12장 21절 한번 다 찾아볼까요? 여러분, 누가 최고 부자요? 선교사님, 누가 최고 부자요?
예수님이? 진짜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셨나?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그거 희한하네. 자기는 재물을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다? 아무것도 모른대. 자기는 부자라고 그러는데. 자, 성경에는 제일 부자가 누가 부자라고 그래? 예수님이 부자래. 그래서 계시록 보니까 부와 힘과 능력과 오늘 찬양했잖아요. 부자래. 예수님이 부자래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뭐한대? 부자래. 아니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뭐다? 부자래.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자니까? 응?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냐니까? 성경 봅시다, 답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다 외우죠.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니 목사님 그건 천국이 됐잖아. 우리는 하늘나라 가잖아.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왜 예수님 보고 부자라고 그래요?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천국이 누구 거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부자라고 그런다. 그렇지? 선교사님 부자 됐어 이제? 금방 가난하더니 부자 됐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다? 천국이. 지금 라우디아 교회는 지가 부자래. 근데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눈이 멀었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예수가 없어. 천국이 없어. 천국이 있어야 뭐다? 부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자신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천국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온 거야. 우리를 위해서 천국 주시려고. 여러분 왕국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부자잖아.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어디다 쌓아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었잖아. 하늘에 우리 부자잖아. 천국 가지고 있으니까. 다 왕국 가지고 있잖아. 이제 부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자인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 계시록에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겠어요? 5장 7장에 있는 부와 힘과 능력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인 것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요. 천국이 나의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밥 안 먹어도 정말 배부르잖아. 예, 아멘이야. 장로님이 아멘이면 온 우리 교회가 평강이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자부심, 이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십시다. 여러분 사도들은 정말 가난한 자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제 되죠? 사도들 안에는 뭐를 가지고 있어? 천국을 가지고 있는데 보일 때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여비 줘야 저쪽에 복음 전하러 가고 맨날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나와서 복음 전할 때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와? 천국이 나오니까 그거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유하게 돼버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가
최고 부자인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들은 이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공고한 것이 무엇으로 해결됐나? 이 공고한 것은요,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공고한 것. 여러분, 사람이요, 공고한 것, 즉 비참한 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비참한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비참했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게 뭐라고? 사망이요, 죽음이요. 응? 여러분, 죽음 해결하면은 가장 부자고 행복한 사람이요.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한 바 그러잖아요, 다윗이. 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 해결했어요? 와,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여러분을 건져 주셨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야. 지금 right now 우리가 예수 지금 영접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니까 춤을 추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나 사망에서 나 이제 안 죽는다. 옮겨지니까 이 예수를 만나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났을 때 춤추고 난리 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춤을 췄는데 옷이 다 엉덩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엉덩이 다 내려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다윗한테 배운 거예요. 다윗이 패션 모델이라니까.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이 엉덩이 다 보여. 다윗에게 감사해야 돼. 저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자기네들이 궁핍하고 가난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부요한 자다. 응? 서머나 교회에게 그랬어. 근데 라우디아 교회에게는 쥐들이 막 부자라고 큰 소리 쳤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난하고 눈먹고 가련하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가 다른 점이 뭐예요? 천국이 있고 없고야.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안 사느냐요. 어느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예수가 안 계셔. 문 밖에 계셔. 주님, 나는 이 교회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근데 주님도 밖에 계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한 번도 못 가봤다 야. 라우디아 교회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 거기에. 자기는 가난한 건 줄 알았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냐 이거예요. 천국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처럼 위대한 부자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벌거벗은 것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벌거벗은 것을 뭘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요, 옷을 입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옷을 안 입고 다닌다. 아유,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옷을 안 입고 다닌 사람이 누가 옷을 안 입고 다니지? 귀신 들리면은, 이제는 뭐, 그냥, 이제 다 이제 하산해야 돼. 응?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겠네. 누가복음 8장 27절에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는데 옷을 오랫동안 안 입었어. 집에서도 안 살아. 무덤에 살아. 죽음 사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2절에 너희 재물이 썩었고 너희 옷을 좀 먹었습니다. 누가? 재물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옷이 벗겨져 있어. 자, 왜 라우디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벗은 몸을 가리라고 한지 알겠죠?
옷을 안 입고 다녀. 누가 옷을 안 입어?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리니.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옷 입은 게 아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것은 무슨 뜻이요? 귀신 들린 거잖아. 누가 말해준 거 따라간 거요. 뱀이 말하니까는 짐승이 따라갔으니까는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왜 그게 귀신 들린 걸로 보지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인도자들의 말을 듣고 가면은 그 귀신 들린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못 만나는 거죠. 예수를 못 만났다는 것은 귀신 들린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지금 그러잖아요. 동의해요? 진짜로? 근데 아담이 귀신 들렸다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 아니요, 귀신 들린 거잖아. 뱀 말 듣고 돌아갔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뱀 가르치는 말 들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뱀이, 사탄이 얘기하는 거, 마귀가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가잖아요. 안 듣고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소리, 짐승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예? 그거 따먹으면 안 돼.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옷으로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선교사님 옷을 입고 다녀, 벗고 다녀? 입고 다녀? 어떻게 입었어? 어떻게 옷 입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옷을 어떻게 입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를 아주 잘 데피니션 잘 써놨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떻게 해서 옷 입게 돼서? 그리스도로 세례 받기 전에 뭐 했어? 믿음으로 아들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서 내 하나님 아들 되니까 나를 씻어. 아이고,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의 세례 받은 걸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뭐죠? 그 피가 내 허물과 지금까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은 죄까지 다 씻어줘 버렸으니까. 씻으니까 뭐요? 세례지. 물속에 씻는 거는 물로 씻잖아. 그걸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피 흘린 것이 내 옛 죄와 원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씻어졌다라고 믿어질 때, 받아들일 때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세례다. 침례다. 그때 물속에 씻고 올라오면 뭐해? 새 옷을 입잖아. 그때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이 그래서 뭐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 왜 깨어 있어야 되지? 옷을 누가 훔쳐가려고 그래. 그 나무꾼이 와서 이 옷을 훔쳐가요.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한다. 옷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뭐가 빼앗긴 거요? 천국이 예수님이 아까 예수로 옷 입었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 뺏겨요.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 많아. 우리는 너무나도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누려보고 싶은 것도 많아. 먹어보고 싶은 것도 많아. 그래서 예수를 빼앗겨. 옷이 벗겨져.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분의 옷을 계속 입고 있을도록 그래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도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여러분 이제는 벗은 사람 옷 입힐 줄 알아야 돼. 응? 뭘 보고 벗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옷 안 입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옷 입었냐 안 입었냐 물어보면서 옷을 입혀줘야 돼. 할렐루야. 옷 입히는 건 뭔지 알겠죠? 뭐요?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네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옷을 입혀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보면 고쳐야 합니다. 짐승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마귀 쫓아내고 사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수치요? 사람의 옷 안 입으면 수치라고 그랬죠. 그럼 그 수치를 뭘 보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세상 생각하고 세상에 우리는 매여 있으면은 가장 수치스러운 거야. 여러분 하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땅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를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라. 뭐가 바다요? 모인 물이 바다요. 누가 뱉어놓은 물이 모인 거요? 사람들이 말해놓은 거 모여놓은 데서는 거기에 있으면 수치야. 응? 사람들의 말 듣고 세상 사람 유명한 사람 말 듣고 가면은 수치를 당해. 누구처럼? 가인처럼 발람처럼. 발람도 사람 말 듣고 갔잖아. 가인도 그 속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동생 없애보려는 생각으로 갔잖아요. 고라도 사람 말 듣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사람들 선동해서 결국은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버렸다는. 바다는 거친 물결입니다. 거품을 품어내. 세 번째,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회에게 눈먼 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약이 다 사서 발랐죠? 우리에게 눈이 멀었다. 왜 눈이 멀까요? 응? 여러분 눈은 언제 멀어? 몇 가지만, 한 세 가지만 얘기해줘. 눈이 언제 멀어요? 첫째,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이 들고 눈 멀고 벙어리 되게 만들어. 귀신이. 내 안에 귀신이 붙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생각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기도에다가 이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 아주 기분이 엄청 상해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축복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보고 무슨 귀신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소리 하면은요 가버린다니까. 야, 성령이 휩쓸어 버리니까 회개 안 하고요. 오, 이거 진짜네 하고 가버리는 거야 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눈 멀고 벙어리 됩니다. 짖지 못하는 개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예, 하나님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두 번째, 소경이 되는 것은 인도자가 잘못 인도하고 있으면 이것도 소경이에요.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지 않으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거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뭐가 없으면 소경이요? 믿음이 없으면 소경이야. 덕을 세우지 못하면 소경이야. 지식이 없으면 소경이야. 절제 못하면 소경이야. 인내 없으면 소경이야. 경건 없으면 소경이야.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소경이야. 그 사랑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거 다 소경이에요. 이것이 다 갖춰져 있어야 이 8가지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너는 신의 자녀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였거늘. 여러분 믿음부터 사랑까지 커가야 돼. 사랑이 풍성해야 돼.
조건 없이 사랑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사랑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사랑해. 이것이 없는 자가 소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이건 다 소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눈이 제일 밝은가? 시력이. 응? 시력이 좋아지기를 원해요? 오, 2020? 예, 할렐루야. 이 눈이 좋아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우리 예수님이요, 이 사람 눈 좋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이 눈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런 거야.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난 저 죄인하고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르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해. 야, 너하고 나하고 안 놀아. 클래스가 달라. 아니 세상에 그래.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눈이 높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드 클래스요?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돼.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어요. 나는 제자들처럼 살지 못했어요. 주님, 나는 주의 종들 저런 사람들처럼 못 살았어요. 나는 참 부족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 그리워서 오늘 왔습니다. 이 세리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눈이 좋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뭘 못 봐요? 응?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요. 그게 눈 나쁜 거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역사한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거든. 네. 왜냐면은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가지고 역사하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 다 믿어. 근데 주님은 사람을 보내. 모세를 보내고 요셉을 보내고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모두 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와야지 짐승이 오면 되겠어요? 짐승이 사탄이 오니까 사람 멸망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한 거잖아요. 눈은 사람의 영혼 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눈이 뭐다? 등불이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등불을 들으셨어요? 예, 등불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응? 내 눈에 등불, 내 눈에 빛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처녀들이 등불 예수 이름은 다 부르는데 성령은 안 받아. 응?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기름이 안 떨어지겠네 이제. 사렙다 가부.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떨어져.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성령 모시고 사십시다. 요한복음 9장에는 눈을 떠지게 해줘. 그리고 10장에는 요한복음은 뭐를 듣게 해? 음성, 귀를 듣게 해. 그러니까 9장에 눈이 떠졌죠. 이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눈 떠지게 했어요? 진흙을 갖다가 바르고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실로암은 번역은 뭐라고 하더라? 보내심을 받은 자더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와서 씻으면 우리 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뭐가 있어? 우리는 진흙을 있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흙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눈이 떠져. 예수를 보고. 그런데
이것이 진흙인지를 모르고 다니다가 하나님 봐버리면 거기가 뭐가 또 끼어버려? 비닐이 그때 또 끼는 거예요. 예? 이 비닐이 벗겨져야 됩니다. 비닐 중에서 세상에 제일 강한 비닐인데 그 비닐이 무슨 비닐이요? 악어 가죽이요. 이 욥기서에 보니까 악어 가죽이 바람 한 점 안 들어온대. 그래서 악어 가죽을 가리켜서 뭐라고 나고보고 악어의 비닐을 보고 교만이다. 사울이 바울로 사역을 할 때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지. 왜? 교만해서. 지금도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이 왜 있느냐? 이 비닐이 씌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 비닐을 벗겨져야 됩니다. 교만의 비닐, 흙을 씻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는 이 비닐을 벗겨내셔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 뜨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떠지니까 어떻게 생애가 바뀌었어요? 예?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마음의 눈을 밝혔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 그러면은 보이는 거야.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 이 교회 성도와 지도자가 다시 눈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눈이 다시 멀어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니까 언제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뭘로 인해서 어두워져? 멀어져? 형제, 사랑하지 않는 미움이 있으면. 미워도 다시 한번 절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응? 그건 유행가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은 큰일 나. 눈 멀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눈이 밝은 빛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한 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신다.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미워하고 원망하면은 심판받게 되는 거죠. 자,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에 주로 온 거죠. 문 밖에. 문 안 열면 너희들 오늘 큰일 난다. 여러분, 문 여셨어요? 주님만 들어오시도록 문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번째, 문을 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릴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었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주의 음성을 간간히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돼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도전을 받게 되면서 야, 주의 음성 들으려는데 안 들리더라고 많이. 근데 주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리냐?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주의 음성 듣는 것을 여기서 주님이 답을 얘기했어요.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고 얘기했는데 안 믿는데. 안 믿으면 뭐 한다? 음성이 안 들려. 내가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근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씀 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응? 그 말씀의 소리는 듣는데 실제 주님이 직접 성령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안 했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다 들어야 돼? 세 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야 돼.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이 세 분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듣고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 듣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죠. 성령의 음성 다 듣고 사도행전 사역하고 일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다 듣고 계시어요? 그냥 대답만 그러는 건 아니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들립니다. 아니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그러니까는 뭐 목사들이 뭐라냐면 예?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 전세 냈어요? 아이 막 그러는 거야. 얘기를 참 더 뭐 하기가 힘들대. 그래서 아니 똑같이 여러분한테 설명한 거예요. 아니 제자들 초대교회는 다 듣고 살았잖니. 누가 듣고 살았니? 그래서 다 대줬지. 그랬더니 듣고 살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니까 안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믿을 때 이렇게 돼버려. 믿으면은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이렇게 돼.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 돼. 믿음으로. 그래야 보입니다. 왜 교회와 지도자가 예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느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들어야 돼? 음성 들어야 되죠. 기도할 때 네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뭘로 갚아? 음성 갚아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와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면서 못 듣는 것은, 주의 음성 못 듣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다른 문들을 열어놨다는 얘기야. 다른 문들을. 그러면 안 들려. 예? 자기 지식대로 다 문 열어놨어.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러니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른 문 다 닫아버리셔야 한 음성이 들립니다. 믿습니까? 그 문을 잘 닫아야 돼. 꼭 문을 안 닫는 사람들이 있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돌을 굴려주리요 했다. 우리가 안 믿을 때는 우리 앞에는 뭐가 가려져 있다? 큰 돌이 이게 막아져 있습니다. 장정 대여섯 명이 굴려야 되는 돌입니다. 내가 믿을 때 이 돌이 굴러갑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돌을 굴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걸 믿으니까 돌 굴려내라. 막고 있잖아요. 부활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안 믿으니까 이 문제에서 계속 고민 속에 빠집니다. 믿어야 이게 움직여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고 양식이 풍성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회개할 때 이기면 어떤 약속을 해줬어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오 할렐루야. 이 보좌는 은혜의 보좌죠. 영광의 보좌입니다. 여기에 앉게 해주겠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준 겁니다. 이 보좌는 위험 있는 엄청난 떨림이 있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입맞은 수에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나 14만 4천이 안 되기를 바래요. 그래야 우리가 입맞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놉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입맞은 수가 14만 4천이요. 근데 우리 이방인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 입맞은 수는 몇 명이요? 14만 3천이요? 아니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입맞은 수는 얼마나 된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입맞은 거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아니, 그거는 유대인들이 숫자라고 해놨는데도 그걸 뺏어오려고 하지 말고 그런 가르침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오는 이 무리, 흰옷 입고 들어오는 구원받은 이 무리가 셀 수 없이 크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도 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교회가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를 받아 들으시죠. 계시록 8장 3절에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올라가. 이기는 자들은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회개가 안 되냐? 나는 회개하고 싶은데 목사님 나 회개가 안 돼. 나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아주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오도록 행위가 그렇대.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회개 안 되는 사람 왜 안 된다고?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음란한 마음이 뭡니까? 음란한 것은 예수님만 찾고자 하는, 정말 당신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왕입니다는 이 한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 세상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한번 예수님 앞에 한번 와서 기도해보고 싶어.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음란함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핑계가 많아요. 분명히 호세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돌아와야만이 삽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마음이 나홈서에 보면은 3장 4절에 보니까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란을 많이 행함이니라. 그가 그 음행으로 결국 미혹하고 그 마술의 여러 족속을 미혹하도다. 아름다운 것이 음행으로 마술에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여러분 괜찮은 거, 쓸만한 거, 요거 다 걸려버린 겁니다, 마술에. 예? 여러분 어디에 걸리지 마세요. 예? 마술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괜찮은 거, 쓸만한 거 마음 다 뺏겨 걸려 있어. 이게 음란함으로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마술을 부리는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때려 죽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려 죽이지 말고 걸려가, 잡혀가. 여러분 안에 마술 건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서 핑계댑니다. 만일 죽은 자가 저희에게 가면은 저들이 회개할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회개 안 해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회개해요? 안 해요.
나사로 까닭에 사람들이 많이 믿으니까 나사로도 죽여보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적 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배 똑바로 설 것 같아. 그때만 좋네 하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볼 때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이번 문제 이거 해결하면 내가 잘 믿을게. 절대 안 믿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괜찮으면 잘 것 같아요. 여러분 편안하고 물질 많으면 예수 열심히 교회 와서 살 것 같아요. 거짓말이요. 안 해요. 수금으로 다니기 바빠요. 세상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크루즈 타고 다니기 바빠. 아니야.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2장 21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했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음행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 일편단심으로 예수만 구원자요, 예수만 나의 생명의 구주요,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뭐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음행한 것입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줘요? 정말 믿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로다.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분명히 하나님은 에레미야 18장 8절에 회개하면은 나는 내 뜻을 돌이킨다. 암모스 7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 죄는 누군가가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임하게 돼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오시면 거기는 이런 것이 없어요. 계시록 21장의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이 천국으로 오늘도 주님은 들어오기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이 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비춰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쫓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붙어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 마법의 세력들을 파쇄하고 음란을 회개하고 오로지 주 예수만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갈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저들이 오늘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라우디 교회가 문 밖에 주님 서 계시도록 하였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 예수만 나의 구주요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지키시는 그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들의 영혼 몸을 보존하사 오직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으로 저들이 주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의 구원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